오늘도 수협에 오신 우리 믿음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요, 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 오늘도 이 3일 저녁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나누는 말씀과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느 날 예수님이요 길을 가고 계시는데 마을 사람들이 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유를 물으니까 이 여인이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정말 아무런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이 가엾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아무도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모두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없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인에게 이제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돌멩이들이 막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여자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제가 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말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웃기지 않는 웃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간음을 하다 잡혀온 여자가 등장합니다. 시간은 아침이었고요.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물론 이른 아침에 이 여자가 어디에선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사람들에게 끌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받는 느낌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여자를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죄를 범한 여자가 끌려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주동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동조해서 이 여자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들은 먼저 율법에 의지해서 여자의 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5절에 뭐라고 묻냐면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예수님이 답변하시니 간에 예수님은 공경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예요. 원래 율법의 규정에 의하게 되면 이런 여자를 신명기 22장 24절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여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반드시 같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자면 그 당연히 남자랑 여자를 모두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야 했습니다. 또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들은 죽이되 성 안에서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 바깥에서 죽일 수 있고요. 더욱이 성전 안에서는 그런 일을 상상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반드시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거기서 처결하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은 성전이었고요. 아침이었고 여자 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 강조했던
사랑이라는 그 모든 것이 그냥 율법 앞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결과죠. 또 한 가지, 이 아주 아주 그 클레버한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영악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법을 이용합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라, 그래서 그들이 죽이게 되면 로마법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치지 말라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무너뜨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선지자, 뭐 메시아, 뭐 아니면 뭐 선생 이란 존재도 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율법을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오늘 요한 사도가 6절에 이는 예수님을 시험하려 함이라 말하는 것이 결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6절 하반부에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땅바닥에 글을 쓰셨어요. 무슨 글을 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이것저것 뭐 추측은 많습니다. 뭐 그 중에서 그 가늠한 그 여자와 가늠한 사람의 이름을 썼다는 등, 그 여인과 같이 가늠한 사람의 이름을 썼다는 등, 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썼다는 등,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고 앉아서 글씨를 쓰는 모습을 보이시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7절에 예수님을 추궁하듯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예수님에게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추궁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뭘 할지 모르구나, 자신들의 시험에 걸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 뒤에 일어나셔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대답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굉장히 놀라운 판결이었어요. 7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율법의 그 율법을 향한 예수님의 그 어떤 태도, 예수님이 갖고 계신 율법에 대한 생각에 대한 말씀을 오늘 그대로 보여주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온전히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를 그 사람들은 자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 행위를 하면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위를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행위로서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날마다 인정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그 죄를 씻을 수가 없구나. 나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구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오늘도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하루를 지내면서 승질을 몇 번 냈는데 그때마다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구나.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나는 생각했는데 진짜 돌아보니까 안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것을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그 주님께 위임하고 위탁하는 마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아니고 정죄가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요. 여러분, 청교도들은 회개를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 둘로 나눠서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뭐냐면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요, 양심의 찔림과 율법의 정죄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의 동기는, 율법적인 회개의 동기는 뭐냐면 자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될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한 의미에서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복음적 회개는 율법적 회개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회개하는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버리신 희생의 주님이란 사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적 회개의 가장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하게 복음적 회개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후회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구나. 그래서 자신이 지었던 죄와 불순종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배반했다는 후회, 또 여기에서 오는 자기 사랑의 포기에 뒤따르는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적 회개야말로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적 회개나 복음적 회개 모두 필요한 것이고 또 율법적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복음적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율법 자체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율법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자체를 문자적인 틀에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행위에 초점을 두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없고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결국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려고 나아가는 어떻게 하나의 틀입니다.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고발하고 시험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재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의 정신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같은 그 말씀 진리 안에서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기준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거를 정죄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자꾸 잘못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의 사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율법의 진정한 성취가 바로 사랑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 중에 이 여인을 정말 돌을 들고 치려고 한다면 너희들도 돌을 맞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벌써 너희들도 정죄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성취가 사랑의 원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가늠하다 붙잡혀 있는 여인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 여인이었다면 우리들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졌을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간음을 하다가 그것도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 여인도 아마 이스라엘 여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자신의 죄가 어떠한 형벌을 받아야 할 죄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로 고소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말하는데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변명할 수도 없었고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이미 성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충성질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자비심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라고 부르는 랍비라고 불리우는 사람도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 그 여자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수치와 부끄러움에 그리고 막막함에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소망을 포기한 후에 잠시 후에 사람들이 돌로 자기를 내리칠 때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 눈을 꽉 감고 이를 악물고요. 죽도록 수치스러운 이 환경에서 도망칠 수 있게 그냥 죽이려면 빨리 죽여라 라고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죄를 지은 이 여인이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거기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그 정죄의 돌을 던질 그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긍휼도 용서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죽어 마땅하다는 정죄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가 그 미어 크리스천리티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순전한 기독교라는 제목일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지은 죄는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악마적인 본능으로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한 인격을 말살하고 다른 사람들이 멸망해가고 몰락해 가는 것을 기뻐하는 어리석은 죄. 그가 용서받고 그가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생명의 길을 차단한 죄. 이것이 바로 악마적인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 나올 때 의인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만약 우리가 심판과 정죄의 잣대로 재어지고 율법의 잣대로 우리의 삶을 잰다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연약함과 실수 모든 것을 저울에 달아본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통해 용서를 받고요. 복음을 만나며 은혜를 만나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죄는 죄였고요. 율법도 지켜야 할 의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대한 그 모세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지은 죄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에 대한 사랑은 오히려 그 죄 때문에 더 크게 되었다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자를 지극히 불쌍히 여기셨고요. 오히려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 율법에서 돌로 쳐죽음을 받아야 될 정죄에 처해질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자가 불쌍한 존재였고 복음을 필요로 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은혜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용서와 긍휼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고 정말 정죄의 도를 맞지 않고요.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님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요. 주를 만나러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만이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보든지 율법을 집행하는 양심의 가책으로 보든지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죄할 충분한 권위와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죄를 정죄할 그 능력이 없다는 표현도 아니고요. 이 여자의 죄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의 목적은 너를 정죄하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너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왔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예수님은 이제 그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계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터인데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고 정죄받아야 하고 그리고 너는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죄의 형벌을 내가 대신 담당할 것이니까 너는 이제 나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죄와 죄인을 분리시켜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죄가 너무 커서.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뭐냐면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용서함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다는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죽은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교인들이 그 장례식 후에서 교회로 옵니다. 설교 단상 앞에는 관이 놓여져 있고요. 이것저것에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꽃들도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장례식 설교를 하시면서 이 죽은 사람을 기리는 어떤 정말 그 다정하거나 아니면 칭찬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 정말 정말 그 악한 사람이었고 또 이 악한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막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웬만하면 좋은 설교를 하실 텐데 천국에 간다는 설교를 하시거나 뭐 정말 안식한다는 설교를 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얼마나 악하게 살았으면 목사님이 저런 설교를 하실까 모두 궁금해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이 이 끔찍한 죄인의 모습을 한 번씩 이제 위흉하라고 그렇게 다가오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쭉 서서 그 앞으로 나와서 관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관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대신 그 관바닥에 커다란 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 관 안에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거울에 비치는 사람들이 제가 말한 그 죄인들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어떤 죄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어려움을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치료되고 그러면 회복되고 그러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결국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이라고 부르고 선생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랍비들 선생을 만나지 마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그 주님, 마음껏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도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빛나는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의 관심사는요 사람의 과거 행위에 있고요 그것을 정죄하는 것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 종교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관심사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새 삶을 살게 해주고 회복시키는 것이 여러분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했든지 간에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아 나는 이제 죽었다.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눈을 감고 돌을 맞고 조용히 인생을 마감먹어야 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에워싼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여자에게 일었던 과거의 잘못, 실패가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1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관심은 과거에 했던 어떤 것이 아니라요. 이 여자에게 남아있는 그 나머지 날들,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하니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여인은 살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요,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영적 진리입니다.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당연히 정결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다만 용서받은 죄인들일 뿐입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정말 이 가늠한 여인처럼 죄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던 절망의 사람들이었지만 정말 생각지도 않게 우리가 정말 그 생각지도 못하고 받을 자격도 없는 그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그래서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주어져 살고 있는 이 하루는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어제 죽어간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진 않았지만 우리들에게는 오늘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순종과 죄에 잠시 미끄러져서 범죄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로 우리는 그 은혜로 그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정말 죄를 지었지만 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이 굿뉴스, 복음의 복된 소식을 붙들고요. 여러분도 이 여자처럼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않는 새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옵니다. 주 앞에서 죄를 짓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 가늠한 여인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아무 삶의 소망이 없을 때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용서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희도 그렇게 소망 없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긍휼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그 소식을 단순히 믿고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전할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온전한 회개와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매 삶의 순간을 통해서 주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들로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한 주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또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일 되시면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직도 준비해 주시고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 정말 건강하게 보내시고 주일날 정말 기쁜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며 여러분과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